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바로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종려나무는요, 성경에서 풍요와 승리 그리고 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신약과 구약 시대의 중간 시대에요, 이 유대인들이 수리아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점령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승리의 개선을 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 보신 대로 좀 이렇게 너무 밝아서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종려나무는 이 나무가지가 불에 탄다 할지라도 다시금 새싹을 틔우는 부활의 나무로 알려져 있는 나무입니다. 불멸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멸의 성질을 갖고 있는 종려나무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에 따라 부활의 나무로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환영하는 도구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흔들었는지 모르고 흔들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이튿날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는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마침 명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들에 모여 있었는데 종려 가지는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라는 분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열렬히 맞으려고 종려 가지 나무까지 준비했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앞부분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전날에 이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의 잔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던 사건이 앞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이틀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나사로가 거하는 집으로 이 베다니로 들어가게 되셨는데 이미 그때는 나사로가 죽고 장사된 지 이 무덤에, 돌무덤에 갇혀있는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근처에 갔을 때 시체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애곡 소리가 났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고 그 곁에 가지기만 해도 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을 때 나사로가 일어나서 부활하는 사건이 그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이 베다니에 이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야기가 그 근처, 바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모리 2km에서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입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났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려고 부활의 나무인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특별하게 맞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8절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맞은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을 들으면서 이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냐 혹시 선생이냐 왈가왈부하면서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을 통해서 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을 잠재우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요, 얼마나 크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요동했는지 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더라고 앞선 11장 5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요가 큰 만큼 그 반대자들 또한 거칠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준비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이런 큰 외침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의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성 전체가 아주 들뜬 분위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6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들어왔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끊임없이 들어왔던 그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창조 때부터 창세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유월절을 앞두고 바로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등장하자 이 예루살렘 성은 들썩거렸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대로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불평할 만큼 아주 심한 소란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님의 입성이 이와 같이 사람들의 기대와 환영 때문에 어쩌다가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뜨고 너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왕처럼 대접받으면서 성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 새끼 타고 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라는 말씀을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오래전부터의 계획된 것은요, 사람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이 고난이고 십자가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것부터, 아니 이미 33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 그것부터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왕, 그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온 만물의 왕이시고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세상에 똑같은 왕의 한 사람처럼 힘을 과시하려고 말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왕, 겸손의 상징인 아주 조그마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들 12명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잘 알았던 자들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곳에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2차례나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얘기를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렬히 환영하는 이 유대인들의 환성 속에 푹 빠져서 지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돌아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셨던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완전한 계획 가운데 그리고 당신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절에 온 사람들은요, 유대인만 있지 않았습니다. 헬라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 온 이목이 집중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완전히 화제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이름 없는 성경 속에서도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시고 조그마한 동네 어촌에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유대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유월절을 기념하기 왔던 세상에서 터져있던 이 헬라 사람들까지도 메시아를 떠올리면서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한 몸에 집중을 받고 기대를 받고 있었던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앞에도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지금 이 상황,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 상황과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막 상승세를 타고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에 예수님은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과 비슷하겠습니까? 4년 전에 여기서 밴쿠버 동계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뭐 한국에서도 이 김연아 선수가 이 금메달을 따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대요. 또 그 기대대로 금메달을 땄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를 했습니까? 금메달을 딸 때 나이가 고작 19살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2번, 3번에 걸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그의 팬이든지 팬이 아니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연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좀 실망스러운 마음들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이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정말 이해가 될 수 없는 그 죽음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은요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가장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의 한 중심 가운데 서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돌아볼 때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헬라어에서 2가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헬라어 원어로 블레라는 말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단어는 엘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블레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뜻을 얘기할 때 블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창조, 이 창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서는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이 주의 뜻이라는 그 표현을 쓸 때 블레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 자신이 결심하고 결정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경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이 유대인의 입장으로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위해서 떠나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의지와 상관없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다른 표현은 델레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델레마는요, 소원이 담긴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신 것이 바로 델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델레마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고 취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점령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 많은 땅 먹지 말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러신 것입니까?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기 원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를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선악과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원하신 뜻이 바로 딜레마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없도록 불례로 정해놓으신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절대로 범죄할 수 없도록 우리가 의지가 있어도 행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당신의 마음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고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로 행하시길 원하시는 뜻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딜레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완전히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불례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딜레마라는 말이요, 우리가 영어로 쓰는 디자이어라는 말, 바람, 소원이라는 말이 바로 이 딜레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제 불례와 딜레마의 차이를 여러분들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고 한다면 이 딜레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요. 이 불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요.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로 하신 것, 그것은 불례일까요? 딜레마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환영받는 그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고 들어가셔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들릴 수 없는 불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인간으로서 겪는 것을 다 경험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 불례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거나 면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만나이다.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이 자리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 당신이 오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으쌰으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지지를 받으면 마치 신세계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괜찮은 막노를 할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겪고 있는 로마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위선적인 유대 종교자들을 처단하는 것, 그거보다 더 나은, 더 좋은 하나님의 뜻,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참된 자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관한 이 수치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지금, 바로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조성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급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을 받으시고자 이때를 위한 부르심,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기로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바로 다음 절 28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28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따르면서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대로 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는 일은 내가 가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일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길을 따름으로 진정한 생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델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며 도전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요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정되었고 정해진 하나님의 흔들릴 수 없는, 굽힐 수 없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속죄함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따라서 생명의 복권 통로가 되기로 다짐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델레마,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결단할 때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고 해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길이 되어주셨고요, 진리가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지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또 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인생의 해답이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요,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기쁜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노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었던 그 고난의 승자를 받아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기회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잘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봉사할 수 있는 정신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 호감이 있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다 너무나 좋아 보이시고 그리고 훌륭하고 또 믿음도 참 좋아 보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아마 존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먼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는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약속을 받도록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신 약속,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시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제자들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들의 연약함들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들이 놀랐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아버지의 은혜와 생명 이 약속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리석고 약한 우리들을 먼저 부르셨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작전된 분례였지만 우리의 십자가는요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억지로 우리를 그 십자가를 지우도록 그 일들을 강하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끌어가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영광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그들처럼 어둠 속에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바람에 따라서 휘청휘청거리면서 죄의 종의 길을 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종려주의를 맞아서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그 가운데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너무나도 힘겨워서 이 고난을 내가 면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십시오. 힘을 구하시고 그 믿음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도 살고 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일들 앞에 나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델레마 진정 바라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르심의 뜻을 돌아보며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